제가 기도하고 오늘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3일까지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저녁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전적으로 드리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긍휼을 의지하며 이 시간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강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께 부르며 주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나님 기쁘게 찬양하며 주 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같이 너희
함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리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이어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참된 피난처,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님 대신 여기에서 의지함을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립시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 성부 또 성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며 늘 동행하십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닥쳐오는 여러 위협들, 신앙, 또 건강, 물질, 또 세상의 유혹들, 이 앞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며 승리케 하심을 저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라는 주제로 사도신경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지만 더욱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또 우리 아버지 되심을 더욱더 확신하고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귀한 복을 누리게 달라고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섭리 안에서 오늘도 하루를 보내고 이 시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구별되어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매일 매 순간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의 걱정거리와 미움, 갈등, 욕심에 이끌려 주님을 잊고 나의 생각대로 또 나의 판단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언제 어디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는 않았는지 저희는 우둔하여 알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야 함에도 우리는 교만하여 나 자신을 드러내고 높임을 받으려 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어서 저희들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늘 주님 말씀과 가까이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은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닌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살아가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론 힘들고 지칠 때도 있고 앞이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소망하고 의지하며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하시는 말씀에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늘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한 시간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제2과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성경 본문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두 군데 찾아볼 텐데요. 로마서 8장 14절만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안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같은 피조물이 절대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니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 생각은 해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것이 호칭이죠. 호칭은 그 사람과의 그 존재와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 용어입니다. 친구 하면은 뭐 의례적으로 뭐 부를 호칭이 없으니까 친구하기도 하겠지만은 저 사람은 내 친구야 하면은 그 사람과 프렌드 관계라는 것이죠. 프렌드십이 있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주는 그것이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보면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 주기도 성경 공부할 때도 그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첫 고백으로 시작을 해서 그때도 조금 다뤘었지만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이 세 가지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인간관계, 또 자연 만물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관계 가운데 인간관계, 그리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 좋다 하더라도 이 세 번째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깨어지면은 사실 우리 인생은 실패자가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 부귀 영화 다 얻어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사람과의 관계도 자식과의 관계 끊어지면은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인간관계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일 중요한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세 번째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이 영원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다른 인간관계 중요하다 하더라도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일시적인 관계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같이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영원한 관계를 맺는 복을 누리겠지만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가장 큰 복이고 어떻게 보면 관계의 혁명이에요. 관계의 혁명. 보통 뭐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나름대로 신을 믿는데 거기에 나오는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 두렵게 하는 신들이 사실 많죠. 두렵게 하고 어떻게 막 잘못하면 해를 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자녀로 삼아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는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는 이야기. 조하영 집사님이 여는 이야기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주저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무섭거나 무정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식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반면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며 자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좋은 느낌을 가집니다. 당신에게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당신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데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네. 우선 뭐 가깝게 좀 생각해 보면은 이 목회자와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목회자는 뭐 나이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이런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보면은 자라는 환경 가운데 어떤 성도가 그 아버지랑 어떤 그 관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목회자의 관계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와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목회자와의 관계도 이렇게 잘 맺어 나가기가 이게
많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자랄 때 나의 친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왜곡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 살피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내용 살피기 혹시 뭐 교재 다 있으신가요? 교재 없으신 분들 계시나요? 교재 다 있으시죠? 네. 교재 보시면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박장로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부와 성자는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네, 2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셨고 끊을 수 없는 관계로 하나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부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즐겨 하셨습니다. 서로를 위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네, 내용상 좀 어려운 부분 없어서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어떤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그죠? 영원한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관계는 영원합니다. 그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쁘게 행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 잠언 말씀에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잠언에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된 그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또 표현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이제 구약에서 용례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 2번. 예수님과 하나님은 서로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그래서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죠 즐겨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관계는 서로를 위하시고 영화롭게 서로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분이셨다는 것이죠. 16페이지. 자,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심에 대한 부분인데요. 1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실 뿐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제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산 진노의 자녀입니다. 불순종하며 살던 마귀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을 근거로 해서 은혜의 호칭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하신 분은 예수님이 처음이셨어요. 이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표현도 있지만은 거의 드물고 이제 공동체가 이스라엘 그 민족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대표격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분은 예수님이 처음이신 거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사실 이 아빠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쓰는 아람어가 있어요. 이 아람어로도 친밀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표현이 아빠예요. 그래서 이건 번역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걸 우리가 그대로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서랑 아주 비슷하죠. 집에서 여러분들 자녀들 어떻게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이제 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출가하고 나서 뭐 그런 경우 있고, 근데 출가하고 나서도 우리가 어머니나 아버지 부를 때 친근하게 하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아빠, 아버지,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아주 독특하고 친밀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자, 2번 최혜영 성도님. 하나님은 거듭난 성도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성령님은 주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그러니까 양자로 우리가 받아들여졌음을 알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려진 그 암송구절 요한복음 1장 16절이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대요. 패밀리십을 주신 거예요. 가족이 되게 하신 거죠.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좀 더 친근하게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하나님 아빠 하니까 좀 어색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인 우리들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호칭을 부르고 친근하게 하는 걸 얼마나 기뻐합니까?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좀 어색함이 있지만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자꾸 친근하게 그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3번. 자, 유석봉 선생님 맞습니까? 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창조주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알더라도 두려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친근한 아버지로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십니다. 네,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죄인이고 하나님을 아주 어떻게 보면은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요 세상을 가지고 좀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일 세계에서 힘세고 강한 권력을 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누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수르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요. 아무 관계도 아니었는데 또 대통령이 사실 우리가 대통령을 부를 때 대통령 카카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식 마찬가지예요. 나를 카카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나를 왕이라고 그러죠. 이제 아빠라고 부르게. 실제로요 아무리 푸틴이나 막 엄청난 권력자 카리스마 있는 사람도 자식들에게는 아버지일 뿐이에요. 가가지고 막 귀염둥이 애들이 막 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막 아버지 귀 잡아당기고 막 아버지 막 코스염 뜯으려고 하고 그러죠.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오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성경 보면 배우면서 이게 충격적이지도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특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하나님 함부로 안 불러요. 여호와라는 이름 안 불러요. 그래서 아도나이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고 한다니 이거는 엄청난 혁명이고 파격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튼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창조주시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녀를 누리는 사람은 오로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3번.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떤 것이죠? 무엇을 근거로?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형벌대속적 죽음을 당하니까 대속을 근거로.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표현이 좀 격하지만 개죽음, 억울한 죽음이 아니고 이 죽음은 우리 형벌을 대속하신 아주 고귀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죠. 대속 사건을 믿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얼마든지 부르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빠라고 자꾸 우리가 불러야 되죠. 자, 질문 4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 이걸 줄여서 구주라고 하죠. 구주로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가장 좋은 아버지. 자, 마지막 주제이죠. 자, 남권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가장 좋은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지만 미흡하고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도리어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세상 어떤 아버지보다 성도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진짜 아버지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줄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네,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도 참 좋은 분이 대부분 좋은 분이셨겠지만은 사실 그 아버지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죠. 그리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제한됨이 많아요. 능력의 한계가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을 자녀로 인식하시며 최선의 것으로 주시는 가장 좋은 아버지시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영광형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는 가장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연약한 진토임을 아십니다. 자식이 아파서 신음할 때 육신의 부모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언제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시래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상한 갈대 뭐예요? 상한 갈대가 뭘 비유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미 베린 거, 그죠? 쓸모없는 갈대잖아요, 그죠? 꺾여져가지고 뭐 갈대 항아리에다 뭐 저기 꺾어지 저기 뭐 잘 할 수도 없고 그걸 가지고 뭐 피리도 만들 수 없고 쓸모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하세요? 꺾지 않으실 정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꺼져가는 등불은 뭡니까? 꺼져가는 심지 보셨죠? 많은 끓음을 내고 역해요. 그런데 그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아주 막 미약해 쓸모없는 그 불 같은 보이는 그걸 끄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면은 성경을 읽고 또 공부를 하고 큐티를 하면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고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역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참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은 언제든지 우리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3번 김일태 장로님.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가장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식을 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한 성도에게 징계를 하실지언정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니 누가 성도의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아들, 딸로 택하시면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 이거 어떻게 보면 이런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데, 그런데도 막 죄를 짓고 세상의 길로 자꾸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속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를 속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런 순종의 삶, 거룩의 삶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 종되었었던 마귀가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잖아요. 뭐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징계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아주 정신이 그냥 바짝 들이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의 기회예요. 사생자 아버지가 없으면은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하시죠. 유기하신다고 하죠. 유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신다면은 우리가 세상으로 갈 때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고 그냥 정식이 그냥 바짝 들도록 사랑의 채찍, 사랑의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하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라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가장 좋은 아버지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녀를 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죠? 사실 아버지 같지 않은 아버지인 거죠. 그 보면은 그 가정의 환경에서 그 자식을 버리는 그 아버지도
보면은 그 가정 안에 그런 버림받은 그런 상처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참 그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유전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죄의 습성들 있잖아요. 상처,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이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질문 5번.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면에서 공통점이 있고 어떤 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까? 자,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말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식을 긍휼히 여겨요. 자, 사랑하심, 그리고 긍휼하심, 그리고 좋은 것을 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들이 그러하셨잖아요. 그죠? 자, 차이점은 뭡니까? 사실 육신의 아버지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아십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에게 이게 좋을 줄 알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식에게 독이 되는 그런 일들도 사실 있거든요. 오히려 자식들을 잘못 가르치는 거죠. 뭐냐 막 사랑해가지고 너무 막 건들지 어떻게 막 깨물어주고 싶고 막 어떻게 막 자식이 막 뺏으면은 막 어떻게 막 할 줄 모르고 막 사실 그럼 어떨 때는 회초리도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막 이제 크면은 표현이 격하지만 오늘 격한 표현은 괴물이 될 수 있어요. 훈육을 잘 안 하면은.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걸 보니까 그죠, 영원토록 우리를 함께 하시고 사랑한다는 거죠.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죠. 우리가 언제나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하신 성품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래 얼마나 큰 죄악이 행해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셨죠. 적용을 위한 질문. 자, 1번.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김경숙 권사님. 자꾸 나 이렇게 김경숙 권사님을 자꾸 시키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이수록 씨 잘못 앉았다 하는 생각하시고 앞에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김경숙 권사님. 하나님은요, 네. 그냥 우리가 생각지 않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그래서 구할 때나 구하지 않을 때나 항상 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더 생각되게 된 것이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요. 이번 과보다는 그냥 그렇게. 네. 늘 그 하나님 생각하실 때 더 생각지도 않게 또 구하지 않아도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아버지이시다. 그죠? 그런 하나님 아버지시죠. 건너뛰어서 뛰어서 다른 분을 시켜드려야 되겠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생활은 달라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과 아니면 그냥 무서운 신이시고 신이다. 징벌하시는 분이다.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다.
알면은 하나님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사실 있지 않았겠죠? 자,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생활은 달라져요. 자,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더 알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더 알아갈 수 있습니까? 올해 표기도 하죠. 힘써 알자라고 하는데 여기 힌트를 얻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더 잘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죠? 힘써죠.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그냥 알 수 있으면 알고 알 수 없으면 말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께 사실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 방식대로 예배한다니까요. 그 갈멜산에서 아세라 바알신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은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존재예요. 그들이 막 제물 드리고 하는 신이.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몸 막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비 내려달라 하는데 비 안 내려주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막 자기를 자해한단 말이에요. 막 칼 가지고 살을 막 이렇게 베고 피를 내고 잘 모르니까 그런 거야. 그죠? 왜곡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바르게 알잖아요. 그죠? 뭐 자해할 필요도 없고 고행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신을 절대자를 잘못 아니까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왜곡된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죠? 우리 아까 오늘 남현숙 권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중심,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막 한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김경숙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분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을 알려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 그래요, 맞아요. 체험과 경험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은 너무 경험이나 체험에 의존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복되신 역사도 있지만 우리를 시험하는 사단의 역사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왜곡되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 기준, 캐논은 뭐예요? 잣대는 뭐예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다 성경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너무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눈앞에 있는 게 더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때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그죠? 육체의 질병 앞에 그것이 하나님보다 마치 더 커 보이는 때가 우리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때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커 보이던 것들을 작아 보이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답을 한번 같이 읽으시고요.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 답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이루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영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마음이시기에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저 같은 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철로 역정의 길을 걷지만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신앙생활을 더욱더 잘 감당케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된 결심을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다시금 말씀에 대한 결단하게 해주시고 이 수요 성령 공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은혜와 그 믿음의 심장이 저에게 있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참된 지식이 나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장에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통장에 잔고도 없고 주님 몸은 연약하고 주님 살림은 좋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이 저의 삶의 가장 큰 복이며 하나님 아버지 저의 기업이시며 하나님이 저의 재산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참 보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참 평안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참 삶의 목적이시며 예배의 그런 받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저의 참 기쁨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평생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알아가는 명복을 누리게 해주시길 주의 간절하옵나이다. 소위 성공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주님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님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님 죄악으로 주님께로 여러 믿음에 좀 얽매이고 붙들린 그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능력 자유함을 놓고 주님 힘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하옵나이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건강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여러 또 연약한 분들이 계시지만 안복순 집사님 허리 또 디스크 재수술을 하시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좀 면회는 어렵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이 치유의 손이 우리 안복수 집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잘 회복될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하게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송주강 집사님이 특별한 병은 아니지만은 최근에 좀 감기 걸리시면서 몸이 좀 쇠약해지셨습니다. 좀 기력이 약하시고 힘이 너무 없다고 그러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상인 집사님이 몇 주 보이지 않으셨는데 얘기하지 말라고 자꾸 하시는데 어떻게 계속 안 나오시는데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무릎을 다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 받는 재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6월 24일까지인가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산재 처리를 받고 이제 무릎 수술을 하지 않고 이제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 도우시고 또 몇 주 나오시지 못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이상인 집사님과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될 몇몇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강원선 집사님 빈손의 가운데 있는데 주님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답답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시고 주님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한 목사님 주님 기력이 많이 약한 가운데 있는데
소망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올바르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성경 공부와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배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를 어지럽히는 이단의 유혹들을 잘 분별하고 이겨내는 믿음 갖게 해주시고, 우리 소망교회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숙한 그런 대신관계와 또한 교우관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40주년입니다. 올해 40주년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7월 27일 날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모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또 지혜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해주시고, 또 준비에 또 앞장서는 우리 명직 장로님과 우리 몇몇 집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십니다.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은혜로운 그런 기념 행사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석 위에 기초에 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죄된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로 훈련받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형제요 자매인 교우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여 품으며 인내하며 용서하며 주님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평화 있게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주님 경험하는 이 땅에 있는 주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그 속한 권속들도 은혜로 또한 복받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4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그동안 40년간 우리가 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주님 기억하며 감사드리고, 앞으로 나아갈 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또한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자녀된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 될 수 있도록,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주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고 믿고, 또한 지체들과 함께 있어서도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여 자매로서 서로 늘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주님 용납하고 주님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속한 여러 가정들도 함께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멘. 건강이 연약한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저희들에게 긍휼 베풀어 주시옵시고, 놀라운 회복의 손으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40주년 그동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돌아보고 또 앞으로 영원토록 나아갈 그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더욱더 귀한 신앙의 전환점이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행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한 주간의 시간들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